어, 저는 총회에 소속돼 있지만 총신제야 합동쪽에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소용돌이 치는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뭐 거기에 정치적인 색깔도 있겠지만 좀 자유롭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 연구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 말씀을 한번 파봤어요. 오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또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돔 이전에도 그랬겠지. 소돔 성에서 동성애 남자끼리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 오듯이 쏟아서 그 도시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후에 중국 또 70년대경에 폼페이우스가 또 대표적으로 이 로마의 악한 그 행위로 다 무너져서 문화유산지처럼 이렇게 관광지역으로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동성애거든. 그럼 요즘 보면은 또 난리예요. 벌써 2000년대부터 퀴어 축제라고, 퀴어라는 말은 욕하는 소리거든. 기묘하다, 이상야릇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용어를 썼는데 오히려 그들은 통 크게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노예들은 그 용어를 지금도 싫어해요. 자기들이 욕을 먹는 그런 단어에 응축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25차 퀴어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 서울문화축제로 승화돼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미 이 헬레니즘 시대,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그 로마가 지배하던 초기 로마 시대까지 성행했던 거 있어요. 미소년 사랑하는 이 사랑 이야기. 그걸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플라토닉 러브, 이 플라톤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남성애예요. 근데 그들은 오늘날처럼 추잡하진 않았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처럼 보호하는 의미로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걸 좋아하고 맡겨요. 부유한 남자들에게. 그래서 얘네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10대쯤 되면은 이 미소년으로 자취하면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가정의 살림을 같이 해요. 역시 건전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얘네들이 30대 되면은 이제 진짜 남성으로 여자를 만나는 결혼식을 해요. 그것이 이제 반복됐거든요. 근데 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성적으로 추잡하게 되는 거야. 미소년 아이들도 좋든 싫든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같은 경우는 미소년과 한 번 결혼하고 또 두 번째 결혼할 때는 노예에서 해방된 그 남자하고 또 결혼식을 올리고. 이게 로마 시대 하면서 목욕탕 문화와 함께 너무너무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기, 2세기를 겹쳐서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수에토니우스라는 이 로마 그 황제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후일에 글을 쓰는데 네 비타 페사룸이라는 말, 그러니까 가이사의 삶이라는, 가이사의 생애. 근데 이건 뭐냐면은 로마 황제의 1세기부터 이때부터 12대 황제를 뒷조사를 한 거야. 물론 야설도 많이 섞였지만 거기에 11명의 황제가 동성애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 사람, 클라우디우스 황제 한 사람만 그 스캔들에서 제외되고 11명이 낱낱이 동성애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근세기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탈근대화, 이게 21세기 화두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자. 심지어 아주 유일하다고 말하는 기독교 이 진리에서도 벗어나자.
생활을 자유롭게 하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주류예요. 뭐 사회 다양한 각종의 것들이 있지만 특히 성과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보면은 이미 미국에서 GSA라는 게이 스트레이트 에일런스, 그러니까 게이 연맹, 게이 단체 연맹이 조직이 돼가지고 학교를 유치부 애들로부터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대학까지 이 섹스에 있어서 동성애가 자연스럽다는 것 교과서를 만들어서 막 배포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왜 캐나다까지. 그리고 또 이 영국에서는 또 어때요? 영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까지 건너가지고 네덜란드까지 지나가는데 2001년도 드디어 포스트 모더니즘 벽두에 2001년 4월 1일 날 네덜란드에서 ETA라는 법이 제정됐어. Equal Treatment Act라는 평등우대법.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이 발효되면서 남자 여자가 정신으로 결혼하는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실질적으로 합법화된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전 유럽에 퍼지고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미까지 벗어서 지금 엉망이 돼간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야.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 그걸 뒤바꿔서 오늘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그 열정적인 복음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다 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려.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세속도시에 사는 그들에게 너희들 복음으로 살아야 의인으로 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주변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18절부터 32절까지 얘기하는데 1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노가.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뭐예요? 그 진노의 그 하나의 그 증거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일찍 죽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너무 광범위한 번역이고 직설적이고 아니 실제는 사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다나토스.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요게 확장돼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했다고. 그래서 1장부터 6장이 단락이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성령의 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18절에 보면은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진노의 그 마지막 결과를 사망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이에 참 이 바울 너무너무 똑똑해. 볼수록 그냥 매력이야. 야, 여기 보면은 바꾼다는 말을 세 토막으로 얘기해. 세 토막. 첫 토막은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숭배한다. 땅에 기는 것, 짐승들,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창조물,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 바꾼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마지막엔 뭐냐? 세부 탐목은 26절, 27절에 실제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것들도 바꾼다인데 하나가 더 붙어. 뒤바꿔버렸다. 뒷자가 더 강세가 돼서 뒤바꿔버렸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어. 그 뭐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또 바꿨다 얘기해. 또 뒤바꿨다야. 근데 거기에 뭐 서로 몸을 속는다 얘기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세 고리가 중간 고리로 연결돼.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고 피조물로 바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즈비언과 게이가 뒤바꿨다. 그리고 한 가운데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뒤바꿨다. 근데 그게 뭐 몸을 섞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지.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14명 설계 충분한 거. 오늘은 이 영화로 말하면 세 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씬 15절부터 17절까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뭐냐?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가이사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을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을 했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다음 주님 왜 돌아가시요 그러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 제자도가 뭐예요? 만일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왔을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려 했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심히 내 말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심히 부끄러우면 안 된다. 창피하게 여기면 안 된다. 저도요 고3 때 그냥 예수 믿고 막 불이 붙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하실 개척교회는 침례 성도 침례교회 거기 갈 때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가 부끄러웠어. 제 시대 때. 그 가방에다 넣고 다녔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말은 뭐야? 전도자의 종말 용어로 발전되고 있어. 심히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게 전도 용어인데 종말 전도 용어로 발전돼.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잘 적용했어요? 바울에게 적용이 된 거야. 바울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전승을 들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자 하는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 그게 형성되잖아요. 이게 복음 전도 용어야.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7-4주에 묶였어요. 그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바울을 배신해 버려. 바울을 부끄러워해. 바울을 창피하게 여겨. 그 사람이 부게노와 호모게노가 샘플로 나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응?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어요. 부게노와 호모게노 등등 아시아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주 그걸 창피하게 여기고 모욕감을 여기고 나를 떠났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했다.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야,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장외진 집에 응?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얼마나 멋있어.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며. 그럼 뭐라 그래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종말 용어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디사이플십 복음 전도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창피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도 당당하게 갖고 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창피하게 여기면 안 돼요. 긍하고 힘있게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을 77번 나와 신약성경 다 뒤져봤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서 77번 나오는데 바울이 몇 번 썼는지 알아요? 61번이나 복음 61번을 썼어. 요거를 제가 퍼센트로 따지니까 79. 얼마 이게 반올리면서 80%를 바울이 쓴 용어야. 바울이 쓴 용어라고. 마태는 4번, 나가는 8번, 사도행전 누가는 2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번, 계시록 요한이 1번 썼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형성되는 과정이지. 근데 바울 때에 가서 61번이나 복음 이방인 교회 개척을 하면서 복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에 가서 뭐라 해요? 나의 복음이라는 나의 복음. 이거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 그건 내 복음이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복음이다. 자, 두 번째 씬이 두 번째 뭐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영리로 쓰는 사람들을 강하게 질타해. 영리로 쓰는 사람들. 주로 로마 대도시와 고린도 항구 도시와 아시아의 예배소 도시가 주로 이 짓을 하는 거야. 동성애. 요즘에는 막 결혼하고 그냥 뭐 그냥 광고하고 난리피지. 이게 정상이 아니지. 이때는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고 얘네들이. 몰래 하면서. 계급 높은 황제들이나 그렇게 했지. 그래서 1세기 현장을 바울이 다 알아. 눈에 보면서 또 보이는 듯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18절부터 32절까지야. 총체적인 건 뭐 영리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서 지금 난리 났다. 바울이 이야기해.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예수의 피로 고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바울이 다시 원 창조 질서로 만들려고 한 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는 그랬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분 진노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죄, 그게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21가지 카탈로그가 나와. 죄의 카탈로그. 그때 당시 자기들도 알아. 이강인 사회에 그 도덕적으로 살라고 했던 스토아 학파들 있죠. 그리스 시대 사람, 로마 시대까지 있던 스토아 다 이들도 죄의 목록을 만들어서 돌렸다고. 우리 거룩하게 살자고. 이 불신세계도 그랬다고.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이 그랬고 로마 지역 사람들이. 바울도 똑같이 죄의 목록을 기록을 해요. 여기다 제시를 해서 21가지 죄의 카탈로그를 말을 해요.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제시하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사형에 처한다고 너희들 알지? 근데 원문을 말하면 그들은 사망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 그때는 남성 위주 중심이기 때문에 레즈비언은 좀 가려져. 자, 간단히 얘기해, 간단히. 서로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 동성애에 두 놈이 있어. 우리 번역할 때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남색하는 자? 이거는 능동 위치에 있는 게이를 말합니다. 탐색하는 자? 요거는 수동 위치로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본문에 보면은 능동 위치에 있는 놈을 아르세노 코이테스라고 말을 하는데 위에 행위하는 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는 말라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라코스는 소프트, 부드럽다는 뜻이 있어. 이거는 아래에 깔려있는 놈을 말하는 거야. 이 동성애 게이들. 그래서 특히 이 말라코스, 소프트, 아래에 깔려있는 이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 이 나쁜 놈, 이놈을 가리켜 콘젤 마리아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동적 파트너에 대한 전문 용어다. 말라코스라는 말은 수동적 위치에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전문 수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숨어서 하고 잘. 근데 요즘에는 뭐 카밍아웃이라고 이거 미친놈들이야. 그게 뭐 잘했다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양상들의 성적인 파트에 나타나는 거야. 탈근대지. 지금까지 우리가 억압해 살았는데 21세기는 좀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 번째 씬.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오늘 현실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젠더 이데올로기에 다
다 지금 우리가 수련을 받고 수련. 그들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근대 세기 말기에 와서 19세기 말기부터 광고에 막 투자를 해서 이 돈 많이 버는 개인들이 그래서 막 광고판에 막 우리가 3, 40년 노예가 된 거야. 그러다가 21세기 이들은 동성애 퍼레이드라고 2000년부터 오늘까지 25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퍼레이드를 벌려. 이거 미친놈들이지.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거 뭐예요? 빨주노초 파는 뭐 무지개를 그들 하나 깃발로 말을 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한 노아 때의 무지개도 심판의 상징, 그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 전조인데 그렇다고 그걸 또 사용해. 아름다운 척하면서. 이게 분명히 심판받을 놈들이에요. 이제는 물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불로 쓸어버리실 거라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해. 그리고 퀴어라는 말을 또 당당하게 용어로 받아들여요.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따라크, 연합합하라, 몸을 섞어라. 그게 거룩한 자손을 만드는 방법인데 말라기 9장 말기에 가서는 제사장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서 이혼이 급증했다고. 뭐 아주 어렵게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뭐 그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이혼은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기 신정부터 파괴하고 있는 애들 자식도 다 깨지는 거야. 초혼은 하나님이 정하지만은 재혼은 인간이 정한다는 탈무드 유머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열이 나가지고 막 흥분하네요. 오늘은 참. 기도할 때마다 늘 안수기도 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제 입술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도구로 더 잘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우상 숭배하는 놈들, 몸을 섞는 놈들, 구체적으로 그놈이 레즈비언과 개인인데 그들이 영리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자연을 벗어나서 성기능을 자기 멋대로 사용함으로써 불이 붙는데 그래서 그 결과 21가지 죄가 쫙 있고 이제는 그들은 사형으로 다를 판단한다. 그들은 죽음이다. 따나토스 사망이다. 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밀 브루라는 분은 이 진노라는 말을 역풍으로 번역해서 역풍. 지네들이 바꿔놓으니까 하나님도 열받아가지고 역풍을 불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려. 소돔 고모라, 폼페이우스, 오늘 현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느냐. 하나는 어째서 하나님을 만드냐. 그것은 거룩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히브리 13장 4절이에요. 제가 읽고 마치겠어요. 히브리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근데 이건 재미있는 거는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결론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는 뭐예요? 성을 나누는 침대를 말하는 거야. 그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포르노스. 포르노는 포괄적인 것을. 이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가늠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서 오직 하나로 만드는 것을 깨는 놈들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악습들, 악한 행위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의 정산에 인간들이 피조물로 바꿔버리고 몸을 섞고
또 진리를 다 뒤집어서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혹시 그들이 실수로 잘못으로 이루어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서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생토록 찬양을 통해 복음을 대신해서 전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기뻐하며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역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